사람들이 곰이 미련하다, 또 곰이 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곰처럼 미련하다, 둔하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선입견이죠. 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곰이 나무 위에 못 올라와서 곰을 피한 뭐 그런 예전에 동화도 봤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곰이 나무도 잘 탑니다. 그리고 곰은 사람보다 빠릅니다. 우사인 볼트도 곰보다 느려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동물보다 다 못해요. 곰은 그래도 동물 중에 약간 조금 느린 축에 속하는데도 곰보다 느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춥습니다만 또 사람의 몸이란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피부란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옷을 안 입으면은 보온이 안 되죠. 동물들은 옷을 안 입어도 겨우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도 멀쩡한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몸만 보면은 정말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사실은 통제하면서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 때문이에요. 머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가 몸에 지시해서 몸을 통해서 이제 도구를 만들죠. 그 도구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사람 몸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은 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몸에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머리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아주 이게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있으면은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는 동물보다 약하지만 머리를 통해서 머리의 지시를 따르면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동물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몸의 능력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차를 만드니까 여러분, 차는 동물보다 더 빨리 달리죠. 새가 빠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엄청 빠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보다 더 빨리 날아요. 그래서 머리는 몸에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진 힘보다 더 차고 넘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계속 이 몸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의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충만이에요, 충만. 막 힘이 넘쳐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편리함을 누리고 또 그만큼 한계를 넘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할 때 몸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생명의 충만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충만을 누가 줍니까? 뭐가 줍니까? 우리의 머리가 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머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광이 뭐냐? 영광이라는 건 힘을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지가 연상되는 게 뭡니까? 그 에이펙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외국 정상들이 오니까 막 그 의장대 사열하고 또 이렇게 환영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해주죠. 권력자니까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하면 이게 권력을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을 생각합니다. 왜 그게 영광입니까?
어떤 권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은 힘인데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힘.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또 친하게 지내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을 내가 알면 그걸 막 자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실은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머리의 영광이에요. 머리는 사람의 몸이 연약한 사람의 몸이 정말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뭐 옷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 참 가련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머리를 통해서 뭐 옷을 만들어서 이 몸을 치장해 주니까 몸이 영광스럽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머리에 복종하고 머리를 따르는 것은 몸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위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몸이 머리에 복종하는 것은 굴종이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굴욕적인 이미지를 자꾸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한다 이러면 뭔가 이게 괜히 이렇게 마음에 이 부담감과 함께 또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몸이 머리에 복종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비천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종로 타면서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 내몰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말 그대로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모든 죄의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 이렇게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몸이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몸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몸이 배고픈 건 알아요. 근데 배고픈 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건 몸이 모릅니다. 할 줄 몰라요. 몸이 가서 뭐 움직여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을 떠먹을 수는 있죠. 근데 어디 가야 밥을 먹을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건 몸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서 머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진짜 머리가 이렇게 모든 걸 공급해준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요즘 하고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은 몸 고통을 느낄지 몰라도 그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몸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거 병원에 가야겠구나, 뭐 약을 먹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머리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머리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그죠? 공급해주고, 그리고 힘을 준다. 보호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몸이 어떤가 가는데 이 머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몸이 위험한 데고서도 위험에 처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말 그대로 해서 진짜 머리는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공급해주고 또 씻겨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머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지성, 이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몸의 한계를 초월해요. 기계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몸의 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머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 좋다 하는 그 머리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그 머리로는 몸의 한계를 극복하는 많은 부분을 극복하지만 결정적인 한계, 궁극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나 공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제대로 지배를 못해요. 그래서 머리 좋은 것과 삶의 행복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몸의 궁극적인 한계가 뭡니까? 죽음의 한계죠. 육신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궁극적인 한계, 그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머리로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육신의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몸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란 거는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몸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왜 다르냐? 몸은 중립적인 의미인데 육신이라는 건 이 썩어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란 말은 살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살. 여러분 뭐 죽으면 뼈는 남을지 몰라도 살은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그런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지는 그 몸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통 이제 영성이라고 하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하고 몸하고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연결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생명인 거예요. 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야말로 이제 가장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또 내 머리로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붙듭니까? 믿음으로 붙들죠. 믿는다는 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들은 것처럼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아픈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머리가 통증을 느끼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그럼 뭐 약을 먹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내가 빨리 병원에 가야겠구나. 뭐 또 약국에 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호하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몸은 머리를 의지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머리를 의지하고 그래서 머리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몸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게 뭡니까? 머리가 느끼죠.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머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날 살려주세요. 날 구해주세요. 이 고통과 배고픔과 이런 위험에서 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공급해주세요 하면서 머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제 그걸 따르잖아요.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믿음하고 자꾸 행위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행위를 공로로 생각하는 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이 배가 고파서 머리에게 부탁을 했더니 머리가 그러면 이제 밥을 이렇게 해서 요리를 이렇게 해서 먹고 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몸이 따라요. 그럼 그 따르는 게 공로입니까? 아니,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몸이 보호받고 양육받고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공로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연한 거죠.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머리로 붙으면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돼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사람의 몸이 머리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얻듯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을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몸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하고 우리 몸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하고 우리 몸하고 그러면 내 몸도 예수님 몸하고 똑같은데 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느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안 나타나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 머리 대신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신이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종 안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로 안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이제 이게 사람 몸에도 다 이게 보면은 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 때문에 신경이 끊어졌어요. 신경과 혈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의 어떤 부분에 신경과 혈관이 끊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경만 끊어지면 마비가 되죠. 혈관까지 끊어지면은 썩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니까 사람 몸이 뭐 이 음식물 썩듯이 썩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바로 부패해서 그래서 육신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하고 혈관을 빨리 연결해야 돼요. 신경과 혈관이 끊기면. 그 수술할 때 제일 먼저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경과 혈관이 끊겨서 썩어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신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신경을 다시 연결해 주시고 혈관을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결해 주신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교통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또 지시를 받고 에너지도 공급받고 또 노폐물은 또 혈관을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아프면 또 신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주셔서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은 내 스스로 신경과 혈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한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스스로 내 신경과 혈관을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끊어버려 놓고는 왜 하나님 날 안 지켜주시냐?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공급 안 해주시냐? 왜 하나님 날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냐? 우리가 그걸 묻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나에게 연결해 준 그 신경과 혈관에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었느냐?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사람 몸에도 보면은 이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이제 모든 몸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든 몸이 움직이는 호르몬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뇌에서 다 신호를 보내서 움직여요. 근데 그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신경과 호르몬의 신호를 보내면 그거를 수용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세포마다. 사람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포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실종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신경과 호르몬에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받아서 세포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이제 바뀌어져서 세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전자제품 보면은 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은 막 엄청난 일을 하죠. 그거하고 사실 다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러한 신경과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잘 몰라서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중보기도를 몇십 년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미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용체예요. 그러면 빨리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활용을 해서 빨리 그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영적인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인도하심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이제 그 수용체가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수용체는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발달을 해요. 그 수용기나 수용체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인 머리에서 오는 신경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걸 처리하는 능력은 부족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이게 발달이 됩니다.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잘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머리 드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용체가 있어도 이게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그 제대로 깨달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빨리 이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달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머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머리가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이 사람의 머리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동물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탄의 악한 권세가 막 득실득실 되는 것 같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해요? 성도들을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은 내가 사탄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발 밑에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 발 밑에 있는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내가 발로 이렇게 뭉개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로 안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너희가 예수님 머리로 안 붙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너무 이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은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탄의 악한 권세가 사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못 붙들도록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꾸며낸 겸손, 여러분 불신의 겸손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의 겸손. 불신의 겸손이 뭐냐? 겸손이 왜 또 불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안 붙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잖아요. 죽는 순간이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있던 거 다 사라져요. 내가 가진 물질,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몸도 내게 아니에요. 이제 죽으면은 내 몸마저 잃어버리는 게 죽는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천국에 가게 해주셨다. 이게 뭡니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날 붙들어주시고 날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더 좋은 거죠.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제일 불행해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보다 더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겸손을 거짓으로 가장해서, 우리의 불신을 겸손으로 가장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나는 능력이 없죠. 그 당연한 거면 나는 능력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머리로 붙들지 않으면서 자꾸 나의 불신을 겸손으로 가장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실 수 있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그게 나한테 뭘 줄 수가 있나?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이라도 하고 내가 바쁜 일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하지. 그게 내 먹고 사는데, 잘 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지만 불신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꾸며낸 겸손. 여러분, 진짜 겸손은, 믿음의 겸손은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더 붙들어야죠. 더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뭐냐? 집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주일날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코로나 시대 때 그랬죠. 코로나 때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실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그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면 이제 모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근데 원칙적으로 그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데, 예배하고 집에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이 차이를 몰라서 예수님 머리로 못 붙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되죠. 몸이 머리 붙들어야 돼요. 자꾸 근데 머리 보고 자꾸 나한테 날 붙들어라. 그럼 내가 머리죠.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게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붙들면은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 시간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처음 할 때도 뭐 이렇게 전주부터 나올 때 다 영광송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내 이 비천한 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나는 그 예수님 머리로 붙들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영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이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통로를 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보좌라고 해요.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그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왕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에게 엎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에 엎드리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어요. 엎드릴 수도 없고 왕을 만나야지 엎드릴 거 아닙니까? 왕을 만나야지 왕 앞에 엎드려 절할 거 아닙니까? 물론 왕이 없는데도 뭐 멀리서 엎드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왕을 만나야 엎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은 왕의 보좌가 있고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딱 왕의 보좌가 왕이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앞에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고개를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일 높은 권력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온 우주에서 제일 높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은 내가 제사장이 돼야 돼. 내가 예배하는 자. 그냥 뭐 와서 다른 사람이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들하고 예배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면 여러분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왕같은 제사장의 멸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쓰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가시관을 쓰고 사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왕관을 쓰려고 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지 않고 계속 가시관을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